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증거하시는 소금과 빛의 참된 뜻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팔복이라고 하는 천국의 백성된 복의 비밀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늘 소금이요 빛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빛이요 소금이라고 유대인들은 늘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24절, 25절 말씀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축도라고 하는 축복 기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형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아론이 제단에서 드렸던 기도,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13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서 장로교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축복 기도의 원형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정작 종교개혁의 주인공인 루터의 후손들인 루터란 교회는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축도의 원형으로 삼고 있죠. 가톨릭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제단에 드렸던 이 축복의 기도, 민수기 6장 24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이 샤미르라는 말인데, 샤미르라는 말은 보존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샤미르의 속성이 소금의 속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소금은 인내와 순결과 부패를 방지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런 고백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25절에 가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너에게 비춘다고 하는 빛, 그 비추는 것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고 또 주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를 밝히시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라는 뜻으로 빛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변치 않도록, 우리가 변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 주님이 우리에게 늘 복을 주셔. 그래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야 라고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불러 놓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은 17절에 나오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런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은 것은 맞다는 거죠. 그런데 다들 자신이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의 세태 가운데, 종교인들의 세태 가운데 그의 제자들을 왜 다시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20절에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천국 백성의 복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의가 거짓된 종교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종교의 삶을 사는, 거짓의 삶을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
11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실제는 10의 한 3조 정도를 드리고 세상에서 길에서 늘 긍휼을 베풀고 늘 금식하며 늘 기도하는 바리새인보다 너희의 의의가 뛰어나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해. 천국의 비밀은 빛과 소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의 비밀이 빛과 소금에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겠느냐? 소금은 맛을 잃지 않죠.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고 짜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의미는 그 당시는 오늘날의 소금이 아니라 이런 정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소금을 그 사해 지역에 있는 암염을 가져다가 그대로 보관하고 썼다 그래요. 암염을 끓이면 거기서 소금이 흘러서 녹아내려서 그 암염을 쓰는 거죠. 근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소금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금을 녹아내리지 않게 보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실제는 소금이 녹아내리고 소금이 그 짠맛을 잃는다는 겁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그 암염을 가져다가 광장에 부셔서 지붕에 부셔서 깔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자근자근 밟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암염에 나와 있는 소금 성분이 땅을 더 굳게 만들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맛을 잃으면 주님이 맛을 잃으면 내어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맛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너희가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세상에 버려져서 밟힌다는 건 무엇일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진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말로만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귀한 것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 몸에는 240g의 소금이 들어있는데 그 소금이 채워지지 않으면 미네랄이 부족해서 탈수 현상을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40일 금식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사람이 살 수 있고 더 오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60일도 할 수 있고 그 이상을 했다는 분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죽는 겁니다. 소금을 누구나 먹어야 되고 소금에는 물건을 썩게 하지 않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죠. 소금이 고대에는 얼마나 흔했냐면 소금이라는 것은 지구에 근본적으로 아주 흔한 광물입니다. 소금을 지구상에 있는 바다에 있는 소금을 가져다가 미국 대륙에 쌓으면 높이가 1.6km 되게 쌓을 수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세상에 소금이 많은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소금을 정제하거나 추출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이 귀했던 거죠. 소금은 귀한 것이고 소금으로 로마의 시대에는 급료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본문에 나오는 소금이라는 뜻, 이게 쌀이라는 말, 솔트가 소금인데 그 솔트가 쌀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거죠. 그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봉급, 급료에서 이 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쓰는 샐러리, 그 쌀도 바로 이 살라리움에서 나왔죠. 왜 살라리움이 됐냐면 봉급으로 소금을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가치 있고 귀한 것이죠. 또 소금은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죠. 고기에 소금을 뿌려 넣으면 소금이 때문에 고기가 부패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죠. 단짠이 음식의 맛을 이끈다 그러잖아요. 짠맛이 사람들의 식욕을 증진시키고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은 무한합니다. 소금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죠. 빛이라는 것도 100억 년, 태양에서 빛이 오는데 100억 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이 빛이죠. 말이 100억 년이지 우리에게는 무궁한 세월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아까 1.6kg를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소금의 무한성이 또 지켜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도대체 소금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소금을 수박에 뿌려서 드셔보셨습니까? 소금이 달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너무 달아서 뭐 그럴 일이 없는데 코스코에서 수박 사서 먹어보면 이게 수박인가 무인가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수박에다 소금을 뿌려주면 수박이 달아지죠. 일식당에서 생선을 막 우니 같은 거를 달게 만들기 위해서 그 위에 소금을 뿌려주면 그게 달아진다고 그래요. 그 가진 맛을 더 맛있게, 더 맛나게 나오게 하는 비밀이 소금에 있는 거죠. 모든 초콜릿에 소금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 있어야 단맛이 나는 거죠. 신기하죠? 한국에 최고의 호텔이라고 하는 신라 호텔이 있죠. 한국에서 제일 고급 호텔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커피를 시키면 객실까지 커피를 온장고에 넣어서 배달을 해준대요. 먹어보지 못했지만 그 커피가 뭐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그래요. 한 잔에 몇만 원 한답니다. 그런데 그 주방장에게 그렇게 맛있는 커피의 비밀이 뭐였겠습니까? 이미 답을 알고 계신데 커피에 소금을 넣는다는 거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1400개의 광물 안에 소금이 들어있답니다. 소금은 필수 요소고 소금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몸에 필수적인 생명의 미네랄이죠. 그런데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소금의 참된 뜻이 뭔가 하는 겁니다. 소금의 참된 뜻이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안 그래도 자기들이 소금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왜 거기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 소금의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거죠. 소금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몸의 변화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걸 뭐 다 나눌 수는 없는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이 있는 거죠.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30조 개가 있는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 몸에는 내 생명이 아닌 것 같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또 이룬다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육체를 이루고 있는 유괴 세포 30조 개 말고 우리 몸의 기생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육체 내 장내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이 39조 개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0.1mm보다도 작은 그 수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몸에서 무엇을 할까? 세상에 미생물이 가득한데 심지어는 깊은 심해에도 살고 있고 화산 안에도 살고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 몸에도 그렇게 수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장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무엇을 하고 왜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던 거죠. 막연히 영양소를 제공하고 있을 것이다, 또는 소화를 증진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학이 점차 발전하면서 사실은 우리 방구 냄새가 독한 게 장내 미생물 때문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00년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생물학자 메치니코프 박사님이 장에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 잘 몰라도 메치니코프 박사의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메치니코프 박사가 불가리아 사람들이 유난히 장수하는 이유를, 불가리아에서 특정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사는데 그 사람들은 왜 오래 살까? 그 사람들의 특이점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한 거죠. 100년 전에.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락토바실리쿠스 불가리쿠스라고 하는 유산균이 우리의 장 안에 살고 있는데 그 균이 많으면 사람이 장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너무나 유명한 불가리스가 탄생하게 된 거죠. PPL은 아닙니다. 불가리스 유산균이 위에 많이 있어야 그 불가리스 균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일본의 미노루 시로타라고 하는 또 생물학자가 바실리쿠스 카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산균을 찾아냈어요. 그것도 장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일본인들에게서 락토를 먹는 일본인들의 장수하는 비결이 카세이라고 하는 유산균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거기서 탄생한 게 야쿠르트라고 하는, 오늘도 우리가 코스코에서 사다 마시는, 세계인이 마시는 야쿠르트사가 된 거죠. 그래서 야쿠르트, 요구르트를 만들고 또 불가리스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장에 영향을 주고 우리 생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간단치 않구나 하는 걸 알았죠.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비만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비만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2016년이 돼서는 어느 정도까지 비만에 영향을 주냐면 이 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이 유산균이 지방산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지방산이 뇌의 이 장벽을 뚫는다는 겁니다. 뇌에는 모든 것이 차단돼서 몸에 있는 어떤 것도 뇌로 갈 수 없는데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지방산이 뇌에 가서 시상 하부에 있는 식욕의 중추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그 뇌에 있는 시상 하부를 자극해서 식욕 중추를 자극하면 식욕 중추가 우리 몸에 인슐린을 유도하고 인슐린이 우리의 식성을 자극해서 유산을 자극해서 우리로 음식을 먹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비만 체질이야.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장내 미생물들이 이 체질을 비만 체질로 만들어 놓으면 물만 마셔도 살을 찌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으면서 음식 먹는 거, 먹방 같은 걸 보기만 해도 살이 찐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미생물이 몸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장내 미생물이 무슨 음식을 먹을까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유산균도 있고 저런 유산균도 있는데 어떤 장내 미생물들은 나는 푸른 채소를 좋아해. 야, 그것 좀 넣어줘. 어떤 미생물들은 좀 정제되지 않은 그런 곡식을 좀 넣어봐. 현미쌀 같은 걸 넣어봐. 이런 균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균들은 빨리 케이크 안 넣어? 빨리 주스 좀 많이 마셔. 설탕물 좀 빨리 넣어줘. 너무 목마르다. 이런 균들이 같이 뭉쳐 있어서 사실은 사람이 식욕을 결정하는 무슨 음식을 먹을까 내 생각이 내가 결정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뇌를 지배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뭘 먹어야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럼 그렇지 내가 도너츠, 초콜릿을 좋아할 리가 없지.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근데 그걸 안 먹으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21세기 뇌과학이 밝혀낸 비밀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요. 오장이 우리의 몸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뇌는 안중에 없는 거죠.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뇌가 중추고 뇌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신의 과학은 사실은 뇌는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것이 장내 미생물의 비밀인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장내 미생물이 사실은 파킨슨병, 우울증, 치매 같은 것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울증은 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은 장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사실 그런 보고는 100년 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정신과에 있는 사람들을 굶기면 상태가 급격히 호전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사실은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분, 우울증, 심지어는 병까지 결정한다는 거죠. 난 진짜 이렇게 못 살겠어. 시어머니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며느리가 이렇게 사느니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장내 미생물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얘가 진짜 살고 싶지 않구나. 그러면 다 협력해서 암을 만들 뿐 아니라 암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증에 걸려서 죽게 된 사람도 꼭 살고 싶어. 나는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 온몸이 협력해서 살고 싶대. 우리가 도와야지. 그리고 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금식이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은 공교롭게도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 미생물들과 뇌의 신경의 중추가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냥 내가 참고 나는 이제 굶고 살을 빼고야 말겠어. 그러면 장내 미생물들이 그래 얼마나 참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몸의 모든 대사를 낮추고 칼로리 소모를 확 줄이고 기다렸다가 단식이 끝나고 나면 다이어트가 끝나면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은 대사를 높이고 영양을 확 끌어들여서 우리가 잘 아는 요요가 오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야 될 변화는 바로 사실은 바이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이 미생물의 생태계와의 대화라는 겁니다. 정신이 이제는 채우는, 입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영을 만족시키고 비우는, 채우는 기쁨이 아니라 비우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으로 살겠다라는 사실을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게 인식시키는 것, 이것이 금식의 정신인 거죠. 그럼 몸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뭘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을 증명하고 사는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봐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1년 전에 금식을 한 다음부터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는 아무리 고기 뷔페에서 고기를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비만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장내 미생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오픈바이옴이라고 하는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고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오픈바이옴 회사는 뭘 하는 거냐면 대변은행이에요. 똥은행입니다. 사람의 건강한 똥을 채취해서 그 똥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장에다가 이식시켜주는, 주입해주는 그런 시술을 해주는 회사죠. 그래서 몸에 검사를 받아서 똥을 채취하는데, 똥을 한 번 주는데 40불에서 100불을 받고 1년 동안 똥을 주겠다고 계약하면 13,000불을 계약금으로 받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시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똥이 귀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거죠. 안타까운 일은 건강한 똥은 100명 중에 서너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진, 건강한 미생물의 생태계를 가진 사람이 100명에 3명밖에 없대요. 대부분은 다 장이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안 오나 봅니다. 질은 몰라도 양에는 자신 있는데. 이 대변을 이식시켜주는 이 일들을 통해서 똥이 귀해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항암 환자들에게 주로 주사를 하는데, 똥이 귀해진 비밀, 생명의 비밀인 거죠. 이 연구가 더 진행되면서 알게 된 건,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국에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고 해서 게놈에 이어서 이 모든 이 미생물들을 하나하나 다 밝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건강의 비밀이고 이것이 인간의 비밀이구나. 그리고 세포, 처음엔 게놈을 해서 우리 세포만 알면 되겠지, 그게 주인이 아니었어.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계를 프로젝트에서 국가적으로 하나하나 규명하고 있는데, 이걸 규명하다가 알게 된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처음에는 막연히 좋은 미생물이 있고 나쁜 미생물이 있으니까 좋은 미생물을 넣어주고 나쁜 미생물들을 자꾸 힘을 약화시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구르트를 많이 먹고 야채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 그대로 이 생명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하나의 생명체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느냐 하는 이 구성과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목적의 중요성에는 우리 정신과의 교감이라는 깊이가 들어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비밀은 사실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소금되게 헤어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분,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삶의 중심에 함께하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의 참된 비밀은 무엇이냐면, 소금의 진짜 비밀은 내가 부패하지 않았어, 내가 깨끗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25년 전쯤에 한 집사님이 한국에서 국세청에 일하는데, 당신이 이 소금, 나는 소금이니까, 나는 부패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자꾸 소금이나 빛이라 그러면 그것을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세상에 나가서 부패하지 않는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 국세청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이런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이 정의가 넘치는 사회로 변해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국세청에 다니는데 거기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숨 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냥 직원이 되면 늘 그냥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저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정말 왕따를 당해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고통과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일까요? 소금의 참된 의미는 소금의 비밀입니다. 소금을 잘 들여다보세요. 소금은 모든 물질 속에 있으며 그 물질이 그 물질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소금의 비밀입니다. 소금은 다른 사람을, 다른 것들을 세워줄 때 소금이 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 자체로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과 함께할 때, 협력할 때,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룰 때 그 소금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 반대의 기능이 있어요. 소금이 소금으로서만 있을 때, 소금이 소금을 위해 있을 때 소금은 지옥이 됩니다. 그것이 소금밭과 소금 기둥의 비밀이죠. 소금만 있으면 거기에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소금 기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데스밸리, 소금만 있는, 소금이 암염이 돼서 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소금이 내는 열 때문에 단 한 폭의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 완벽한 지옥의 땅이 데스밸리잖아요. 그것이 소금의 비밀인 거죠.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할 때, 다른 것을 섬길 때는 세상에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생명의 힘이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죠. 한국에 한 부자 할머니가 집이 100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답니다. 거기서 혼자 살았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집 다 사주고 좋은 공부 시켜주고 재산을 물려줬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죠. 혼자 살다가 집에서 돌연사로 그냥 나이가 드시니까 돌아가셨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시체가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나서 이웃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죽은 걸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것이 소금 기둥의 비밀인 거죠. 생명을 세상에 속아서 나를 위해 살겠다고, 내 배를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고 내가 잘 살겠다고.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무슨 토이제러스 요즘 망했다고 들었는데 거기 가면 장난감 천국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장난감을 다 사줘도 애들을 보십시오. 그걸로 기뻐하는지. 어떤 세상에 없는 장난감을 사줘도 애들은 3시간, 길어야 하루 이틀이면 질려서 안 갖고 놉니다. 기쁨이 가지 않아요. 몇 시간 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애들을 붙여서 같이 놀아보세요. 밤새도록 놀 수도 있고 밤이 깊어져서 헤어져야 되면 애들이 막 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막 놀는데 집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3시가 다 돼서 엄마가 애를 데려가려고 그러면 애들이 막 울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집에 안 가겠다고, 여기서 놀겠다고. 무슨 놀이시설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죠? 애들이 있는 거죠. 애들과 애들이 놀아야지,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놀아야지,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즐거운 거죠.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 기쁨이 있는 거죠. 세상에 속아가지고 음식을 얻어먹는 게 좋은 건 줄 알아요. 사주는 게 좋은 겁니다. 섬기는 게 귀한 거예요. 섬길수록 자기가 높아지고 섬길수록 귀해지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높여줄수록 내가 더 높아지는 것, 이게 빛의 비밀이고 소금의 비밀인 거죠.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라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더 잘 살려고 그러고, 내가 더 좋은 집에 있으려고,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럴수록 삶이 점점 지옥으로, 지옥 구덩이로 변하는 것이 생명의 비밀인 거죠. 주님은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빛의 근원이고 그들 가운데 소금으로 서 계시는 거죠. 주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소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섬기고 세상을 귀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 비밀이 바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비밀인 거죠. 교회에 와서도 인정받으려고, 교회에 와서도 높아지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드러나면 우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소금이 맛을 잃고 세상에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높임받는 자 중에서 정말 높은 사람,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존중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해도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그 세상에 무엇으로서 할 수 없는 생명의 존귀한 가치, 그 가치가 드러나고 빛을 내는 비밀,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섬기는 자의 비밀이 삶의 연합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왜 교회를 나올까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이 연합의 비밀이, 생명의 비밀이 우리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구원인 것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의 삶을 향한 주님의 구원이 교회로 주어져 있음이 주 안의 비밀인 거죠. 그 비밀의 선물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8년에 유엔에서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월드 휴머니테리안 데이, 그래서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에요. 2004년에 바그다드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사람들이 자살 폭탄이 터져가지고 수백 명이 부상하고 22명의 봉사자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겨서 세계 인도주의의 날,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념하는 그 날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매년 유엔에서 세계 봉사자들을 기념하는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정을 해요. 2017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레베카 달리라고 하는 한 중년 여인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나이지리아에 있었냐면 2014년에 기독교 학교인 기독교의 여학교 미션 스쿨인 치복에 있는 한 학교의 여학교에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리스트들이 그 학교를 점거하게 되죠. 보코하람은 82명의 어린아이들, 1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폭탄 테러리스트로 쓰는 그런 집단입니다. 10살, 9살 된 아이들, 우리 조그만 아이들을 폭탄 배낭을 짊어져서 건물 같은 걸 공격하게 시키는 그런 아주 잔악한 그런 집단이죠. 보코하람이 그 학교를 장악해서 그 학교에서 276명의 여학생을 납치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공분하고 굉장히 분해했죠. 그런데 57명이 그 정글에 있는 보코하람의 근거지에서 탈출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82명의 여학생이 나이지리아가 붙들고 있는 테러리스트를 풀어주는 대가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까지도 113명의 여학생들이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탈출한 여학생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수없는 성폭행과 그런 걸 당해가지고 거기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은 거죠. 근데 어머니는 얼마나 위대하냐면, 내가 살겠다고 거기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정글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면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자기 동네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여인들이 자기 가정에서, 대가족 사회인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천대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기독교 집안의 학생들이니까 이슬람들은 당연히 미워하고 싫어하죠.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그 사회에서 동시에 이 여학생들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몸을 더럽혔다, 악마의 자식을 낳았다, 보코하람의 자식이다, 악마의 자식을 낳은 애들이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도 천대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품어준 그 여인이 바로 이 레베카 달리라는 여인인 거죠. 쉘터를 만들어서 버림받은 그 엄마들과 아이들을 키워주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유엔에서 한 시상식장에서 한 자신의 소감문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로로 몸은 탈진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 정말 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피곤해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다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는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해 오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화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 된, 소금으로 부름받은 주의 자녀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껍데기 같은 이 거짓된 세상에 와서 잠깐 살고 가는데 그 껍데기와 거짓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숨 쉬는 것도 거짓밖에 없는 우리의 이 삶, 이 악한 삶 가운데 세상에 거짓을 더 붙이고 껍데기를 더 얹어서 나뭇잎으로 씌워서 세상에서 귀하다는 거짓된 칭송으로 나를 속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소금이 돼서 삶을 섬김으로 그 삶이 보석같이 빛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이 삶, 이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삶이고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참된 삶입니다. 소금이 되는,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 소금이 될 수 있고 주 안에서 빛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연합함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심으로 우리의 삶이 연합하고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풍성하게 하며 삶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의 비밀이 드러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소금과 빛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축복이며 생명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